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시작. 저희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비추어 봐서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넉넉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구분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데 더 받아서 넉넉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꼭 그러한 복을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알지 못한 얘기를 할 적에는 거시기란 말을 씁니다. 거시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거시기를 최고 많이 쓰는 양반이 딱 한 사람이 있어. 정혜숙 권사님이라고. 그 양반은 뻑하면 거시기, 말이 잘 안 나오면 거시기. 그런데 신기하게 거시기 하면 알아들어 또. 전라도 사람들은 그 거시기란 말을 많이 쓰죠. 그 거시기란 그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거모시기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 그거 그러면 또 알아듣는다고. 이 거시기란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사랑방이 있었죠. 사랑방 이렇게 있었다고. 그럼 해가 넘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렇게 모여들어서 어떤 이들은 막걸리를 가져온다고. 사랑방 잘 모르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네. 또 어떤 분들은 안주 가져오지, 안주. 그래서 부침개를 가져왔어. 부침개. 또 어떤 양반들은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잔. 그런데 이제 막걸리 가져온 사람의 이름이 개똥이, 그 다음에 부침이 가져온 사람의 이름이 소똥이, 또 잔 가져온 사람의 이름이 끝년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 6명이 모였어. 6명. 이제 그날 밤에 그 사람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얘기한 게 오늘 저녁 12시까지 우리가 새끼를 꼭 한 탈에만 꽂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걸리를 먹었다고. 이네들 6명이 그날 밤에 막걸리를 먹고 안주로 부침이를 먹고 또 이제 새끼를 한 탈에만 꽂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나이가 막걸리 가져온 사람은 65세, 부침이 가져온 사람은 72세, 잔 가져온 사람은 80세, 새끼 얘기한 사람은 50세라고 쳐보자고.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신이 가락오락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한 11시쯤에 여기에 이제 마을 회관에 한 20명이 모여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어저께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걸리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거식이 있잖아. 그러면 6명은 알아들어. 나머지는 못 알아듣죠. 또 이제 부침이가 생각이 안 나. 거식이 먹었잖아. 그럼 6명 알아듣는데 나머지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이제 거식이가 거식이 가져왔지. 그러면 잔을 누가 가져왔다는 건지 얘기했다며. 거식이.
그래서 이제 거시기를 이렇게 하자고 그랬지. 새끼 한 털에 꽂아. 그럼 여기에는 막걸리 얘기도 안 들어갔고 부친 얘기도 안 들어갔고 잔 얘기도 안 들어갔고 새끼 얘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시기만 들어갔어. 근데 신기하게 6명은 다 알아들어. 나머지는 아무도 못 알아듣죠. 거시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거시기 받았어. 그럼 아, 성령 다 알잖아. 또 이제 모여가지고 토요일에 우리 거시기 했어? 그러면 전도 다 알잖아. 우리끼리는 다 안다고. 그럴 때 쓰는 말이 거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 있어도 거시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지, 혹은 그 룰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기 보니까 비유로 증거하였다. 비유. 그 비유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예를 든 거다고. 예.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기를 뭐 들은 거예요? 예. 이 거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기를 거시기했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 이런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예를 드는 그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하고 제자와 대화를 쭉 나누다가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로 얘기했다고. 비유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비유로 얘기해도 알아들으나 저들은 비유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이건 우리가 늘 보는 성경입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런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자들은 비유로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인가? 거시기로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거시기로 하지 말고 우리 그 연구원에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목사님들은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목사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나름대로의 목회의 철학들을 다 가지고 있어. 목회의 철학. 근데 어떤 이는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가 철학이야. 나는 말씀을 철저히 짝 맞춰야 되겠다. 철학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상죄를 회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철학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조상죄를 용서받아야 해결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러므로 짝을 찾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수영 목사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에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믿고 순종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연구원에서 정통적으로 들어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참 그런 거구나, 이럴 터이고, 또 말씀에 짝이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이 말은 틀렸다라고 보겠죠. 그럼 똑같은 말인데 어떤 이는 깨닫고 어떤 이는 못 깨닫는 거죠. 조상죄 부분이라고. 조상죄 부분도 신학에서는 원죄는 용서되었으나 자범죄는 있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모든 죄를 예수가 가져갔다야. 그러면 이제 성경을 믿어야지 조상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의 죄도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고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도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상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야. 그 양반이 조상죄 회개해서 한 서너 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쳐보자고. 그럼 굳어져 있겠죠. 믿음화 되어져서.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달라. 어떤 사람은 조상죄를 회개해야지만이 해결된다는 믿음. 어떤 사람은 목사 얘기 들어보았더니 그게 그런 거구나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이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말씀에 내 말이 맥혀가지고 안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적, 야,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네. 은혜를 받겠죠. 계속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비유로 얘기해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처럼 못 듣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 깨닫는 자, 믿는 자, 이러한 자들은 현재 있는 것에서 어떠한 것들이 더하여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자는 그나마 요만큼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김을 당한다, 이런 뜻이다고.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으니까 바른 말을 보고 바른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열리고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한두 마디 얘기해주면 듣고 막바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깨닫는 자는 현재 있는 것에서 많은 것들을 더 준다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뭡니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매 시간 주일날 시간마다 말씀을 다들 깨닫죠. 깨달으면 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말씀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자체가 현재 있는 것에다가 무엇인가 더하여진다는 뜻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듣는데 도대체가 목사님 얘기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빼앗기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빼앗기는 쪽으로 가다가 조금 있다 보면 본인이 깨달아.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금방 깨달아. 그 얘기는 있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도 자기 고집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 그게 자기 체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체면이 밥 먹여주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고집이 밥 먹여주나?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못됐어. 그럼 아이고 이게 내가 또 헛짓했네.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은 밥으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체면,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체면 깎이는데, 이것 때문에 고집하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르는 자한테 복음을 증거해 알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는 자들한테 말씀을 딱 해놓고 깨닫느냐? 그러면은 현재 것에서 더 받는다. 못 깨닫느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깨닫고 항상 돌아서고, 그리고 돌아섰으면 다시 가지 말어. 다시 돌아서고 나서도 옛날의 내 모습으로 다시 가버린다면 개가 토했던 것들을 다시 먹고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는 자한테는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더 좋은 것들을 받는 이러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더 좋은 것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